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일 짧은 구절과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다시 한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르심받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부르심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무엇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지난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나눴고요. 이번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려 주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에서도 3절에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적, 우리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목적을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 교제, 친교를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교제는 사귐 혹은 친교로도 똑같은 원어 코인어냐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믿고 그 믿음 지키면 믿음으로 믿음 간직했다가 천국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만 있다면 기독교의 그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이 아주 일부만 우리는 알고 그것만 행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는 기본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또 이 땅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냥 믿어요. 만 한다면 부족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 시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를 지으신 분,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 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분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죠?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한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 사이에 교제하고 약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나는 누구누구와 교제 중이다, 사귀는 중이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교제한다 누구랑 그러면 밀접한 관계 속에 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한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습니다. 그냥 나 기독교인이에요. 나의 구세주입니다. 로만 그치지 않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귀며 또 친교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교제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서도 천국에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여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잠시 사셨고 그리고 하늘 올라가셨고요. 또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곧 말씀인데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지금 듣는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반응을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 혹은 설교 말씀을 혹은 묵상한 말씀을 잘 받으시고 하나님께 반응으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받고 기도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된 집사님도 그 큐티 경건의 시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하는 그 시간을 날마다 설레면서 가슴 콩닥거리면서 기도는 기다리고 있어요. 내 삶의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설레고 마음이 뛰듯이 주님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또 만나는 순간 마음이 뛰고 감동적인 이야 그리고 큐티 시간이 끝났어요. 큐티 오늘 본문을 다 했다 숙제 다 했다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다. 주님과의 좋은 교제 시간을 가졌다. 주님과의 좋은 데이트 시간을 가졌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 혹은 말씀을 설교로 듣는 것, 또 말씀 성경 공부, 또 말씀 집에서 통독하는 것, 이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았다가 아니라 말씀 들은 것을 깨닫고 그거를 다시 주님 앞에 기도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바를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 말했는데 예 그렇게 할게요.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하고 집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 말씀 읽는 시간 외에 그 말씀을 하나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관계는 오히려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 받은 말씀을 순종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우리 사람 사이에도 누가 누구에게 부탁했는데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해주게 해놓고 한 번도 안 하신다면 알았다 하고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순종하고 따라주면 가까워지게 더 이렇게 가까워지고 밀접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는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울 수 있습니다. 조금 그 단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따라 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리라. 제가 이 고등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한 1년간 제가
서울 중앙에서 집까지, 집이 거의 같아서 1시간 버스길을 그 친구와 다니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특별히 또 그 친구도 문학을 좋아하고 저도 문학을 좋아해서 1시간 동안 내내 1년 내내 대화를 했어요. 그 친구는 고3 직전에 분발을 해서 공부했는데 역시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지고 결국 인류대학 SKY 대학 중에 하나 갔어요. 근데 이제 못 만나죠? 갈 길이 달라졌어요. 근데 전화 한번 했더니 잘 지내냐? 그래. 잘 지내. 그 대학 다니기 좋지? 그래. 근데 오늘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해. 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대. 이게 뭐야? 나도 신학교 다니는데. 내가 큐티를 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해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서 내 마음이 조금 썰렁해 그러더라고. 저는 신학생으로서 쇼크를 받았어요. 신학 공부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하고 영적으로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인데 그러더라고요. 친한 친구가. 신학은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임하는 건 조금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서 교제하는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어디 다니면서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 도저히 대화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교제하고 대화하는 분으로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생명과 사랑을 나눌 때,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나눌 때 주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교제 혹은 친교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는 나눔이라고도 번역되기도 있습니다. 코이노니아가 나눔이기 때문에, 나누음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다른 사람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나눌 때 기쁨이 있어요. 나눌 때 주님을 더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다른 사람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저 하늘에서 잘하네, 잘해, 못하네, 그렇게 하지 말지, 저렇게 하지, 그렇게 평가하는 그러한 평가자가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시는, 잘한다, 나의 사랑을 나눈다니,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도, 그 사람은 주의 사랑을 받아줬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그때 역사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생명 받으셨습니까? 그 생명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누면 그때 주님을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이 있다고요? 나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잘한다, 하늘에서 박수 쳐주는 분이 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죠. 그때 오셔서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알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묵상한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카톡으로도 나누셔도 되고요. 우리는 설교 끝나고 여러분 셀 모임하면서 은혜 받은 거, 이 시간에 은혜 받은 거, 깨달은 걸 나누죠. 나눌 때 나누면서 내가 더 그 말씀이 뿌리 깊어지고 또 은혜가 되고 듣는 사람이 또 은혜가 될 것입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게 나눌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그 중에 또 하나는 물질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한 그 초대교회에는 성령 충만 받자 물질도 나눴죠. 그래서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는 많이 있어요. 심지어 밭도 팔고 큰 것도 팔아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자기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씁시다 그랬다니까요. 물질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구두쇠 같은 사람은 내 물건이, 내 물질이 나갔다, 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의 사랑으로 물질을 나눴다, 주님 은혜로 주신 것을 다른 사람께 나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물질을 나눌 때 주의 사랑을 또 느끼게 되고 주의 임재를 또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눔은 복된 것입니다. 나눔 받을 때 받는 사람이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좋은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네팔 부흥 선교 집회도 그랬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다녀왔습니다. 선교 비용 비행기 타고 갔다 왔으니까 선교 비용도 꽤 들었고요. 날짜 5박 6일을 또 그분들을 위해서 비워놨기 때문에 굉장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가페 선교회 후원하는 여러 사람들의 그 후원을 모아서 한 달 동안 집중과정, 신학과정을 후원했고요. 모든 경비를 우리가 다 됐고요. 한 250명, 밥, 점심값, 재료값을 우리가 미리 보내서 같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우리 것이 물질이 나갔죠. 시간이 이렇게 나갔어요. 그렇지만 집회할 때 그들과 함께 기뻐했고, 우리에 있는 것, 물질이 나가고 우리에 있는 말씀이 나가고 사랑이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올 때 기쁨이 있었어요. 코이노니아 교제의 다른 뜻은, 다른 해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눔이었죠. 그러므로 교제의 결말, 참 교제의 끝은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 기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데서 기쁠 일이 없다, 개그 콘서트 이런 거 요즘도 하나요? 그런 웃기는 거 봐서 그래도 좋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나눌 때, 교제할 때 참 기쁨이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누는 삶, 영적인 것, 말씀, 사랑, 물질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지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성찬을 잘 대하시기 바랍니다. 성찬 가운데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참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어는 참여.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포도주 잔을 마시면 예수님의 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우리 죄를 사하는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마시는 그 피의 효과에 참여하는 바가 된다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 요즘 포도주도 아니고 포도즙이죠. 포도주스를 마시면 조금 목마름이 가셨네.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그것 때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 하고 생각하는 것,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 성찬은 기념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흘리신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일생에 한 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잊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거나
심지어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피로 씻으시기 바랍니다. 덮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의 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찬할 때 빵을 먹습니다. 그 빵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몸, 마침 예수님의 몸이 뜯겨나가서 우리에게 생명 됐듯이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 돼서, 즉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생,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매우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잠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눠 먹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포도주스를 마신다 하지 말고 주님의 피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포도주 잘 드시고, 빵 한 조각 먹을 때 뭐 크네 작네 다네 안 다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주님의 몸, 즉 생명에 동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하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피, 주님 몸에 동참하지만 지금도 그렇고요.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지역에 지금도 고린도가 있죠. 그리스에 큰 신전이 있었어요. 엄청난 신전이 있어서 사람들이 때가 되면 그 신전에서 그 신에게, 그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에 참여했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다 그 신전 제사 드렸던 출신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이거 어떡하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아니야, 하면 안 돼. 안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찾아가고, 또 좀 있다가 교회에서 성찬도 참여하고, 이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중.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우상 섬기는 신전에 참여하는 것은, 또 신전은 거기서 뭘 합니까? 음식을 바쳐서 제물로 드린 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걸 다 먹죠. 나눠 먹습니다. 우리 여러분 옛날에 고사진에 보셨나요? 아니, 여러분 구경 갔다가 고사떡 먹으라 그래서 돼지 대가리 하나 살점 하나 드셨습니까? 배고픈데 다 됐다고 안 먹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래서 거기 내가 직접 돈 내서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는 안 했어도 끝나고 먹고 가라 그래서 떡 먹고 가고, 제단에 이렇게 차려놓은 음식을 나눠 먹으면 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 어렸을 때 저도 못 먹으려고 하면 참석한테 막심해요. 내가 왜 고사떡을 왜 먹었나? 그런 후회를 합니다. 옛날에는 서울에서 오랫동안 서울 살았지만 옛날에는 서울에서도 고사가 많이 있었어요. 굿뜸 하나서 당당 넣고, 그리고 또 떡이 접시에 시루떡을 돌려요. 먹어요. 그리고 그 제사 드렸던 음식을 먹을 때 거기에 제사에 참여한 것이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되니까 또 엉금엉금 교회 와서 성찬을 해요. 과거에는 성찬을 매주마다 했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 드렸던 그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제사가 예배를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께 합니다. 여러분, 귀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 되기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우리는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뭐 부족한 거 하나님 응답 안 하니까 또 딴 데 가서 점도 치고 고사도 하고 딴 데 가서 뭐 얻으려는 사람 꼭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뭐 늦어지니까 꼭 이방 신에 가서 물어보고 뭔가 좀 우상을 믿고 몰래 우상 하나 가져다 놓고 숨겨놓고 믿었어요. 양다리 걸쳤어요. 양다리가 좋은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만 섬기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상이 아니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죠. 과거에 그런 사람은 그럴 거예요. 과거에 안 믿었을 때 점치를 가지고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점치는 집에 뭐 30%인가가 기독교인이래. 그래서 앞에 써놨대. 기독교인 환영. 주님을 믿었을 과거에 그런 생활을 했더라도 주님을 믿었으면 다 끊고 주님만 택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좀 늦어져도 더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없으면 더 깊이, 더 세게, 더 깊이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더 중요한 거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크게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크게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마음, 책만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만 택하고 주의 성천만 택하는, 그러면 주님의 피에 동참하고 주의 사함으로 그런 피에 동참하고 주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도 성찬을 통해서도 매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제, 주님과 교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3장 10절에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썼는데 이것도 동참, 참여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같은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냥 안다, 나 알아. 대충 알고 안다는 게 아니라 아주 친밀하게, 깊이 안다는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더 깊이 아는 것, 그것이 내가 소원하는 바고, 두 번째,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죽을 때 되면 죽어도 무덤에 묻혀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부활의 능력은 역사한다는 것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오실 때 그 능력의 역사에서 우리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따라 선포하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더 믿을수록 더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게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더 알고 오늘 여기서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을 더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더 온전하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더 많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는 말이죠. 예수 믿으면 치유받습니다. 맞는 말이죠.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집니다. 부자가 됩니다. 맞는 말이지만 기독교는 그 이상이죠.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처음에는 아마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복 주시고 저렇게 복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실까? 관심이 있었다면, 우리가 더 성장 성숙하면 내가 주님 위해서 뭐 해드릴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뭘 할까? 어떻게 봉사할까? 섬길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은혜를 받으면 그런 마음이 좀 더 깊어져서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더 주님 뜻을 이룰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요? 그래도 해야죠. 기꺼이 하겠습니다.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의 지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셔서 영광 받으시고 다스리는 주님이신데, 주님이 지금 고난의 주님이십니까? 어떤 면에서 영광의 주님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고난의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하늘에서 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정말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어서는 안 된 일, 불의한 일, 부정한 일 보고 주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그랬죠.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랬죠. 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배고플 때 먹이는 거, 또 헐벗을 때 옷 주는 거,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는 거, 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네가 찾아왔으면 내게 찾아지 않는 것이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다면 내게 아니한 것이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면 내게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면에서는 또 이 땅에 또 계셔요. 성령, 주님의 영으로 이 땅에 계셔서 좋은 일, 기적적인 일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 어려운 일에 주님이 참여하시고, 때로는 좋은 일에 함께 기뻐하고 또 안 좋은 일에 같이 슬퍼하고 같이 힘들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런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다면, 그래서 영광 받으신 주님 찬양도 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 받고 계신 그 주님과 그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다면 결국 우리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 반드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그 고난. 가라, 땅끝까지. 가라 할 때 가야 돼. 무조건 가겠습니다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번에 네팔 갈까 말까 가야 되나 안 가야, 제 몸이 이제 안 좋았어. 고민 많이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것으로 믿었고, 가시면 함께 하시고 가면 열매를 맺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갔는데, 그래도 열매가 있었지만 또 힘든 면도 있었어요. 주님이 함께 가셨습니다.
너 가라. 나 여기 있을게. 아니래. 함께 가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열매의 역사 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을 말씀을 줘야 돼. 응? 그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필요했어요. 말씀을 주고 은혜를 끼쳐요. 또 뭔가 좀 특별한 날, 특별한 잔치이기 때문에 또 춤도 추고 기뻐하는, 뭐처럼 아닐지도 몰라요. 뭐처럼일지도 몰라요. 기뻐하면서 힘을 얻어. 우리가 다 주님의 사랑을 품고 왔다는 거, 희생하면서 왔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뭘 받을까도 생각하시고요. 또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도 계속 생각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떠한 고난이라도 받겠습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가야죠. 그런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도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부활하고 영광 받으시고 주님 가장 높은 이름을,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도 그 길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가신 길 가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이 어려운 거 다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도 면제, 우리 하나도 고난 안 받아도 된다.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 십자가 지고 갈 때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군대 중에서 옛날 얘기입니다. 제일 끈끈한 친한 군대가 해병대였어요. 요즘도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해병대는 훈련이 셌기 때문에 사는가 죽는가 하는 그런 어려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전우회가 끈끈해. 또 월남전 전쟁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살아나와서 더 끈끈해. 함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떤 정말 살고 죽는 그 정도로 힘든 일을 같이 하면 그 사람하고 매우 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과 함께 혹은 주님을 본받아 고난을 받으면 그 이후로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박해, 멸시, 다 고통받고 하노라네. 너희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나와 비슷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난받고 잘 참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그런 고난을 받는다면 주님과 더 가까이, 이 땅에서도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되게 여러분 보세요. 큰 은혜 받은 사람들,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 가는 사람들은 언제요?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냥 은혜로운 집에서도 은혜 받지만 가장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깊은 곳에 웅덩이 같은 곳에 빠졌을 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거기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만나서 새로워지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주님에서 고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우리는 영광도 받으시고 기적도 체험하고 축복도 받습니다만 고난도 기꺼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갔던 길은 영광의 길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 우리도 간다면 주님 그 갈 때부터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갔던 길을 너희도 가는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좋은 일, 기적이라고 영혼 구원하고 치유가 일하고 이런 그것도 주님 따라가다가 경험하지만 주님이 갔던 고난의 길, 힘든 길, 십자가 길도 주님 가면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그게 아니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도 여러분도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받은 주님부터 받은 생명과 사랑을 나눌 때 이 땅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주님과 이 땅에서부터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주님과 교제가 날로 갈수록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만 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